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떡과 잔을 받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지도록 사용하시는 수단 혹은 통로를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혜의 방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기도고, 셋째가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사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비해서 이 성례는 좀 덜 익숙한데요. 여러분 성례는 무엇일까요? 성례는 여러분이 그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예식, 즉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찬과 세례가 신자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통로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례에 대해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최초로 성찬이 행해졌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성찬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느냐? 여기서 말한 때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 유월절 식사를 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먹는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였지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1월 14일 일몰 후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일몰 후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1월 14일 일몰 후에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과 관련된 음식을 저녁 식사로 먹으면서 유월절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음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재앙이었죠. 근데 이 장자 재앙이 임할 때, 애굽에 임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장자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뭘 먹었느냐? 양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뭘 먹었느냐?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뭘 먹었냐면 쓴나물을 먹었어요. 먹으면 쓴나물, 이걸 먹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뭐와 함께 곁들여 먹었냐면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일몰이 딱 하고 유월절이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유월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식사를 하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딱 시작되어지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은 일몰 후에 시작됐는데, 이 시간에 대략 오후 8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신 후에 15시간 지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원하고 원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원하고 원했다는 반복이니까 강조죠. 간절히 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내가 이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으면 내일 9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먹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의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는가? 이 유월절의 배경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몇 년째 살펴본지 아십니까? 몇 년째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2년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2년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자신이 승천하실 기약이 찾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단하시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천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다는 의미였어요. 왜요? 승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어진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승천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왜곡된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올라갔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 왜곡된 정치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다음 본문인 24절에 보시면 24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전히 누가 큰 자인들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저녁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과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고 제자들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유월절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장자대왕이 넘어갔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유월절 만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받아야 되느냐?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로 인한 심판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리를 믿습니까? 전적 타락 교리를 믿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 교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죄가 물들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도 거기에 죄가 묻어 있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린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로 얻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이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그 떡,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나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와 한몸 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떡과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알지만 성찬에 대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무엇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몸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자들로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된다는 말은 그냥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떤 말로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몸 되었다,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가족이 되었다. 시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 함께 이 떡과 잔을 맞고 마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죠? 가정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석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한국교회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성찬식 해설서를 보시면 이 성찬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그 붉은 색깔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혈액형은 모두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고 시기하며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혈액형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 뭡니까? 저 O형입니다. 누구들한테 피를 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각자 혈액형이 다를 텐데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피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가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나의 영적 가족,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람 내가 사랑하겠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이 떡과 잔 함께 먹고 마신 자 하나님 나의 형제요 자매다. 한번 여러분 내 좌우 앞뒤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세요. 지금 서로 좌우 앞뒤를 둘러보세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형제요 자매구나.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하심으로 성찬을 받으시는, 옆에만 보지 마시고 뒤도 보세요.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전하기로 결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과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유보하겠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해설 생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걸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는 자신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제자들에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가 또 하나 되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떡과 잔을 예수님 나누실 때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만들라. 주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겠다, 이 사명 감당하겠다 결단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을 받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전하겠다 결단으로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이를 통하여 풍성한 성찬 예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고 우리 한 몸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